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욥기 한 주 걸렀죠. 우리가 욥기를 주일 설교 말씀으로는 한 주 걸렀지만 그래도 계속 큐티로 만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잠시 다른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는 동안에도 욥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이 세 친구들로 인해서 탄식이 터져 나오고 그로 인해서 위로가 시작되었다라고 두 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그때도 잠시 그렇게 시작된 이 욥의 이게 막 북받치는 서러움을 시작으로 이게 친구들의 어떤 고발할 근거, 고소할 근거가 돼서 친구들이랑 이제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이 벌어지죠. 격렬하게 논쟁을 합니다. 친구들은 고발자가 되었고 욥은 나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거야. 아니야, 너는 죄가 있을 거야. 분명하게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네가 잊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우리 예전에 어른들 말씀으로 하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셨고, 이런 종류의 모르고 지은 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속해서 혐의를 더 씌우려고 하는 친구들. 아니야, 나는 정말 순전했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라니까 나는 결백해라고 말하는 욥.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지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잘못했다 잘못 없다 친구들과 계속 공방이 벌어지는데, 가만 정신 놓고 읽다 보면 친구들 얘기가 다 맞아요. 친구들 얘기 읽다 보면 아멘 이렇게 되고 욥이 조금 낯설어집니다. 이상하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욥은 정말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다시 복받았다가 돼야 되는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종류의 비명이 본문에서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랑 인지 부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상하다. 욥은 한마디도 안 했다고 했는데, 근데 욥이 여기에서 나는 결백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종류의 이 어긋남이 있어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 39권 중에서 모세오경 5권이랑 예언서 21권 합쳐서 이 26권을 빼고 나머지 13권을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위인전, 소설 이렇게 그 책 같은 책도 장르를 나누듯이 성경책도 여러 책의 집합 아니겠습니까? 마치 전과나 사전 같은 이렇게 옛날 백과사전 같은 그런 이 모음집이잖아요. 이 중에서 이 13권을 성문서, 거룩한 책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성문서가 독특한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 특징을 알고 욥기를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나머지 책들, 뭐 예언서라든가 이 나머지 모세오경 이런 책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해서 써진 책들이라면 성문서는 아래에서 위를 향해 써진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래에서 위로 써진 책, 즉 사람, 인간들이 느끼는 성찰, 하나님에 대한 성찰, 사색, 질문 등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책이니까, 거룩한 성경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맞는 거야. 이건 경전이야. 그러니까 이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규칙과 규범, 일반적인 규칙과 규범을 도출해서 읽으려 그러면 앞선 제가 뭐 신명기 사관 이런 어려운 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른 책들은 그런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는구나. 신명기로 말하자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벌 받는구나.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 성문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느끼는 감정, 사색, 성찰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이 공식이 일정하지 않다.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등학교에서는 실내에서는 뛰지 않아요. 우측 통행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때는 좌측 통행이었습니다만 이 뒷짐지고 걸어가라 그랬던 기억도 나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이렇게 열중시하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뛰지 못하고 이렇게 뛰는 듯 안 뛰는 듯 경보 같은 걸음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도 그런 이슈야? 뒷짐은 안 지게 하는구나.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전히 똑같네요. 초등학교에. 어쨌든 그런 규범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거기에서 겪었던 일들을 일기로 남긴 거를 우리는 우측 통행으로 뛰지 말고 우측 통행해야 되고 뛰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어긋났던 일들이 사고가 있었던 일들이 이래서 난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서 이 초등학생 아이의 일기만 발견됐다고 해보시죠. 우리는 초등학교에 그런 규범이 있었는 줄 모르는 미래 사람입니다. 그 아이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른쪽으로 뛰어오던 친구와 부딪혀서 화가 났다. 그러면 아마 수백 수천 년 후의 사람들은 왜 오른쪽으로 뛰어왔는데 화가 나지? 를 생각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막 역사 자료를 참고해야 되고. 욥기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욥이 왜 이러세요? 라는 비명 한 줄만 써놓은 걸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를, 규범을, 규칙을 도출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비유를 잘 했나요? 어쨌든 그런 배경 지식, 사전 지식이 없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4,000년 전, 5,000년 전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 현실로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 즉 욥의 날 것 그대로의 심정, 비명은 비명으로 들어주자 이 말입니다. 욥이 의심을 했네 안 했네, 하나님을 부인했네 안 했네 따져볼 게 아니라 비명을 비명으로 들어주자라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도 끝도 없는 대화를 우리한테 텍스트로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네 일상에서 벌어지는 난타전을 여과 없이 실어둔 오늘의 본문, 욥과 친구들의 난타전. 그 속에서 우리는 잘잘못을 가리는 친구들과 잘못이 없다고 외치는 욥 사이에서 욥을 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만난 사람들, 그들을 통해 느끼는 욥의 감정, 우리가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들이 욥을 어떻게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셨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욥기의 분명한 이 소재 가운데 하나는 고난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고난이 아니지만서도 우리 이 욥기가 사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소재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비로소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고난이 됐든 고난에 필적할 만한 어려움이 됐든 그것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가장 먼저 우리는 본문이 흐르는 내내 언쟁하는 욥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타인에 대하여 관대해져야 함을, 타인에 대하여 관대하게 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죠.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저를 한번 봐주시죠. 사실 지금 욥이 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본문 오늘 19장에만 드러난 게 아니라 이제 3장 이후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욥의 일종의 일관된 입장이죠. 억울해요. 난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신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얇고 한 번 읽으면 아마 어지간한 독서력이 있으신 분들과 아마 그 자리에서 다 읽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정말 사람을 확 빨아들입니다. 그만큼 이 C.S. 루이스의 필력이 굉장한데요. 저는 C.S. 루이스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욥기의 욥과 좀 비슷한 심정,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과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좀 비슷하다는 걸 눈치를 챘습니다. 사실 C.S. 루이스라고 하면 이 지성의 끝판, 기독교 지성의 끝판왕이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셨고 영문학을 가르치는 분이었고 지성으로 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글을 읽으면 무신론자도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성의 상징입니다. 아시다시피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또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들은 그가 얼마나 명철한 지성인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런 그가 그런 그를 설명하는 지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차갑고 냉철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가 고난을 통한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에 우리는 언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느껴지는 루이스의 모습, 감정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지성인인 그가 욥처럼 몸부림치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떠난 아내를. 그러나 내 몸과 마음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울부짖는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함을 나는 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안다. 예전의 삶, 농담, 한 잔의 술, 논쟁, 사랑 나누기, 더없이 사소하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평범한 것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H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말이다. 이 루이스가 이 책에서 H라고 본인의 아내를 그냥 이 알파벳으로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은 과거의 일부이다. 과거는 과거이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 그 자체가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이며 천국이란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이게 헤아려 본 슬픔의 한 부분입니다. 나한테 얼마든지 욥의 친구들처럼 얼마든지 종교적 원리에 대해서 말하거든 난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위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네가 겪어봤어? 난 네가 모를 거라고. 네가 그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한다고 의심할 거야. 얼마나 처절하게 외치고 있나요? 욥기는 구약에서 이 신명기가 제시한 은과응보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난감한 책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족성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인과응보적 사상, 권선징악적 이 관념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신명기적인 신앙은 정말 잘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면 하나님이 날 치실 수도 있어라고 그건 되게 잘 받아들입니다. 놀랍도록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빗나가 있는 것도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다니까. 그런 타인에 대해서는 너희가 관용을 베풀어라. 관대하게 해라. 그들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저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신앙을 가지고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니더냐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루이스도, 시대의 지성 루이스도 그걸 겪었고 자기도 그렇게 위로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전혀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모른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가깝고 친한 사이에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야, 딴 사람들은 너한테 이런 말 못 해주라든가, 야,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꺼내는 말 꺼내지 마세요. 꺼내지 마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내가 실수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이 나로 인해, 내 실수로 인해서, 내 과오로 인해서 벌어진 거라면 내 과오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입니다. 가장 후회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고 가장 그것을 가지고 그 순간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일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서 말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고난 앞에서 타인에 대하여 관대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에 대하여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좀 길죠? 그래도 한번 한 문장씩 곱씹으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내 살로도 부족하냐. 사실 우리는 되게 평서문처럼 읽고 있는데 이거 정말 절절하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제가 연기를 좀 할 줄 안다면 이거 정말 리얼하게 읽어보고 싶은데요. 뭐 어쨌든 정말 처절한 그의 신음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고난을 겪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고립감이죠. 단절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 친지들, 가족 친지들, 심지어 내가 부리는 나의 종들까지도 내가 부탁해야 내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한 단절감, 고립감의 정점에 욥이 있는 거죠.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욥기가 이 본문까지 두 번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라고 했던 그 아내가 자신의 숨결을 싫어한다. 부부싸움하면 이럴 때 있으시지 않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숨 쉬는 것조차 싫다. 꼴 보기 싫은 거죠. 근데 아내가 내게 가장 가까워야 할, 정서적으로 가장 나를 안아주고 가까이에서 용납해 주어야 할 사람조차 나를 밀어내고 있다. 그게 뭡니까? 고립감을 겪고 있다. 단절감을 겪고 있다. 홀로 있음으로 느낀다. 가장 괴로운 건 혼자 있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몹쓸병에 걸렸다고 해보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함께 고난을 겪는다고 할 때에도 사실은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가를 설명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만약 몹쓸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함께 고난을 겪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격려할 겁니다. 투병할 것이고 옆에서 돌봐주겠죠. 저는 저대로 죽어가는 육체의 괴로움을 겪겠지만 아내는 옆에서 그것을 함께 돌보는 괴로움을 겪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보통 두 사람이 함께 고난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이 만약에 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제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는데요, 저의 고난은 끝나지만 아내의 고난은 정점에 달할 겁니다. 아니, 보다 더 본격적이고 살벌한 현실 가운데 내던져질 겁니다. 함께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육체의 고난은 나눠질 수 없죠. 사실 각자의 고난을 두 사람이 엮여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경험해 갈 뿐이지 누구도 고난에 동참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감날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실감나지 않게끔 내 고난이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 있음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일어날 새 힘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주변에 내 아내, 내 가족들조차 나를 밀어낼 때 나 자신마저 나에 대한 끈을 놓아버린다면, 나 자신마저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삶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종들조차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를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시라고 말합니다. 없을무 보일 시자를 쓰죠. 그래서 사람은 무시당할 때 가장 분노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내 말을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가장 많은 이유, 분노하는 격렬한 분노를 일으키는 가장 트리거가 되는 이 중요한 것이 무시했다라고 느껴질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없이 여김을 받을 때 사람은 그 마지막 끈을 놓아버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옆에 함께하는 최소 공동체로서의 부부든 가족이든 해서 이 사람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어야 함과 동시에 그렇게 되는 원동력이 아니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원동력이 주변의 수용함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자기 스스로를 탓하기까지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거나 반성하여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과 별개로 홀로 있는 고독과 단절감은 스스로를 자학하는 자리로 내모읍니다. 그리고 자학은 나를 갉아먹죠. 이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이 곧 타인에 대한 관대함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냉정한 사람이 타인에게 냉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되게 멋있는 사람처럼 롤모델을 삼곤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에게 냉정한 사람이 타인에게 관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냉정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이건 얼핏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람은 그게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냉정하게, 자기를 갈 곳 없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타인을 품어줄 여유와 안정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괜찮아, 걱정 마, 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응원하는 응원이 필요한 거죠. 철저하게 혼자 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 나를 응원하는 나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흐르게 되면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긍정의 힘 아니면 자기 최면과 달라질 게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 자기 스스로를 응원함에 있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품어줌으로 인해 타인을 품어줄 힘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열쇠로 작용하는 것인데요,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자세에서 그 세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하는 것으로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자기 위안이나 자기 최면 그리고 긍정의 힘 따위와는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하는 것.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욥은 이토록 처절한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을 수용하고 배려하지 않는 타인의 거친 혀와 무시에 밀려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면초가 모두가 다 막혀있는 때, 그때 욥이 무엇을 하게 되냐? 비로소 유일하게 열려있는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사방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사방이 막히고 처절하게 혼자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분명해지자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어 라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데 욥이 대단했던 게 이거라는 겁니다.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래,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사람 또한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결자 해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의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마치 묘비에 새기듯이 정과 끌로 때려가지고 돌에다 조각해서 거기에 납을 떼우고 녹여서 글을 새기듯이 했으면 좋겠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있으니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요. 구속자가 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문장은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구속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근데 고엘이라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무르는 자,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는요 이 고대로부터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은 잃어버린 것을 대신 찾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형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법률에 따라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 그러면 형제인 내가 그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대신해서 갚아줘야 하는 것. 그런데요, 이것도 억지로 하거나 막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이 고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자격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그의 형제여야 했고요, 자원해야 했으며 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고엘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의 파멸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정지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그가 욥이 완전히 파멸되기 직전에 내 고엘이 있을 거다, 나를 대신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막아주실 분이 있을 거다라고 욥이 하늘을 보면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가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욥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2000년 후에 올 예수님을 알고 예언한 걸까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될 얘기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야지 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이거나 그런 게 아닐 거라고들 유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 하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줄 리가, 구속해 줄 리가, 이것이 대가가 필요한 일이라면 나를 대신해서, 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데에 유일한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멸망과 파멸로부터 도망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와서 해결하셨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신 것이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우리의 고난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 우리가 겪는 고난의 가장 원초적인 근원이었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난이 다가올 때는요 정말이지 사정없이 몰아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마 모두가 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시즌을 맞이할 때는 그런 종류의 위기감 그리고 이 고립감을 느낄 겁니다. 왜 슬픈 일,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몰려서 닥쳐올까? 의지하는 사람 없고 갈 곳도 없으며 본문의 욥이 겪었던 것처럼 무시당하고 없이 여김을 받으며 비참하고 서글픈 그런 신세가 되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소망한다.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지은 것처럼 고난 가운데 소망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말이 되지 않죠. 말장난처럼 치부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욥이 인간적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하나님만 푸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구나.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만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 고난으로부터 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중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 소망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고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고난이 정말 우리 삶에 주는 이 위협이 터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대지였던 고난을 겪는 타인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그의 고난에 관대해져야 하며, 그가 나 이렇게 고난받아요 라고 하는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며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나는 겪음과 겪지 않음으로 분명하게 나눌 수 있지만, 공동체로 확대해서 봤을 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로 확대해서 봤을 때는 고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겐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은 고난받지 않는 때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받는 누군가가 누구인가, 내가 그를 어떻게 끌어안아줘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인내, 그리고 지지,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있어야 한다. 나 개인이, 교회가 아닌 다른 내가 사회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나의 직장, 그 심지어는 나의 가정,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이 일을 향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인내, 지지가 필요하다. 그 사실 하나만 자각해도 이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지 않을까? 그에게 맹렬하도록 혹독한 겨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난을 맞이하는 욥을 보며, 그를 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괜찮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급한 차원의 신앙보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좀 평화롭고 완만하다면 지금 그렇지 못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아량 넓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